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께 맡겨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로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연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오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울감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뭐냐면은 바로 염려입니다. 혹은 걱정. 이 염려와 걱정, 이것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우울감의 주된 재료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 특별히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염려와 걱정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은 연휴가 아닌 거죠. 여행을 가고 레저 활동을 해도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혹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마음의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못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코로나19와 코로나 블루, 이것만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라는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이 결실해야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누군가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조이는, 질식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 혹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사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가 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염려를 가볍게 생각해요. 쉽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염려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요. 그러나 염려가 심각한 것은 그 염려의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숨통을 조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목회자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하는 이 염려와 걱정,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맡겨야 되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혹은 두려움. 다 여러분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다 사춘지간이에요. 이것들을 성경은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두 분 인사에게 인사합시다. 주께 맡깁시다. 오늘 본문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해요. 먼저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이 염려를 주께 맡길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정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혹 성도님들 중에서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주께 맡긴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차포자기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께 맡기는 것으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주께 맡긴다는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 도피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맡긴다는 이 구절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는 성도님도 계셔요. 그래서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 가령 예를 들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주께 맡겼다는 거예요. 뭘 맡겼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의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그거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적극적인 행위예요. 인생을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 즉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게 바로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에른스트 케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이란 주권의 전의를 의미한다. 주권의 전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부실한 주인이었죠, 내가. 부실한 주인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이게 바로 주권의 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주권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제대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면 그 항해하는 그 배의 선장이 나였어요. 부실한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선장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그 배의 선장이 바뀌어야 돼요. 부실한 주인에서 신실한 주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예수를 믿고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다가도 졸다가도 번쩍 귀가 뜨여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왜 그래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주인이고 재물이 주인이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 모시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염려입니다. 왜?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니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주인 그리고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염려를 주께 못 맡깁니다. 제자도의 저자 디트리 본 해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는 걱정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는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날마다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들으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그걸 인정하는 행위. 그래서 그 통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여러분? 두 번째는 why, 이유에 대한 거예요. 왜 염려를 우리가 하지 말고 주께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성경이 좀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처럼 보살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그리고 30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주 명약관하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로 든 게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을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새는 먹이 활동을 하지만 새가 자신의 생기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새를 위해 먹이를 준비하시기 때문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인간이 일을 해야 하지만 인간이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양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생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을 부양하지 않으면 인간은 생기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맞는 해석입니다. 새가 먹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새는 굶어 죽어요. 하지만 여러분, 새가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론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기 때문에. 새가 먹이 활동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일을 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양하시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지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부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God takes care of all creatures.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창조한 다음에 알아서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창조물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예로 드시면서, 그리고 들풀들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이 단어에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지불하신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심지어 악인까지도 하나님이 부양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양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이 부분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영화를 한 편 이렇게 관람하도록 해주셨어요.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담보라는 영화였어요. 담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1년치를 다 울은 것 같아요. 갱년기가 왔나 봐요. 여성 호르몬이 막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그 영화를 소개하니까 그 영화 제작사로부터 뭘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지 제가 조금 알았어요. 그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남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남성도 여성도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처럼 우리를 끝까지 부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런 부실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한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돌아가서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하는 일들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그것도 성경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다 맡겨야 돼요. 다 주께 맡기라.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맡기지 않고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다 맡겨라. 전적으로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훈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걸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예배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처럼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로에 대한 염려 많잖아요. 진로. 특별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또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린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22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2절 16장 3절 말씀 죄송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가질 수 있는 염려, 일의 결과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고난에 대한 염려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혹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죠.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우리가 혹시 경험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 우리 걱정 많이 해요. 그 모든 짐을, 죄악의 짐까지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염려를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영혼. 그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도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영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말할 나위가 없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염려를 성경은 다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마지막으로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너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매일매일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너무 허무맹랑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복음 중에 복음이 있다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비록 내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핍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염려를 맡기는 것. 이게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조이는 모든 종류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심을 세상 끝날 때까지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로부터 모두 승리하여 이 코로나 분류도 쫓아내고 코로나19를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통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조이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기타 등등의 모든 종류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